거룩한 주님의 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늘의 신령한 은혜, 또 이 땅의 기름지고 주님의 신령한 은혜, 또 우리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아니면 한 주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살아갔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복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깊게 새기고 또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에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빛은 먼저 가장 중요한 어둠을 밝혀줍니다. 아무리 캄캄하더라도 한 줄기 빛만 있으면 환해집니다. 모든 사물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빛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생명입니다. 우리 앞에 보시게 되면 화분도 있습니다. 꽃도 빛이 있어야지, 햇볕을 쬐야지 이 화분과 생명이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빛에는 숨겨진 것을 드러내기 마련인데 따뜻함도 주는 게 바로 빛의 역할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의 또 다른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빛은 길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그 길을 밝혀주는 게 바로 빛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우린 지금 참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길을 모르게 되면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했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가도 창문을 내려서 말씀 좀 묻겠습니다. 여기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 이 길로 가면 맞는 길입니까? 그렇게 물어가면서 길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길을 잃어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하나면 내비게이션, 지도 여러 가지를 활용하면서 우리는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적에도 버스가 몇 시에 도착하는지 또 지하철을 환승할 때 몇 번 출구에 있어야지 빨리 갈 수 있는지 그런 방법도 알려주지요.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만 입력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가장 빠른 길로 알려주기도 합니다. 막히는 길도 피하게 해주고 또 몇 분 뒤에 도착하는지 아주 실시간으로 자세하게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길 찾기는 많이 쉬워졌는데 인생의 방향을 잃은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 스마트폰은 알려주고 있는데 왜 살아야 하는지 아무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길은 정확히 나오는데 내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인가 흐릿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갑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자녀를 돌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책임도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자기 길을 잘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질문이 있어요. 이 길이 맞는가?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 가운데 우리 현대인들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문제는 길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잃어버린 게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불안하게 되고 방향을 잃게 되면 성공하더라도 공허해집니다. 처음에는 좋아요. 돈도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빛시리즈 9번째 시간 빛은 하나님께로 이끕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빛은 단지 어둠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고 참된 빛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은 나를 더 돋보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빛은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세상의 빛은 더 높아지라고 합니다. 더 많이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빛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짧지만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의 빛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깨닫고 우리 거룩한 믿음의 길을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 주십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오늘 보면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아멘. 여러분 6절 서두에 보게 되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말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어둠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빛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질서도 없었습니다. 생명도 없었습니다. 방향이 없었어요. 모든 것들이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보시고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혼돈을 보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공허를 보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빛을 비추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창조의 빛, 어둠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어두운 마음에 빛이 비추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오늘 본문 앞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단지 지식이 부족해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눈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바뀌지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더라도 마음이 닫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단지 정보를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마음에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예전에는 나와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들리면서 마음의 빛이 활짝 열리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전에는 찬송가를 불러도 그 찬송이 습관처럼 부르고 찬송의 가사가 나에게 의미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찬송을 통하여서 그 찬양의 고백이 내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나에게 힘을 주는 찬송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앞에 있는 십자가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 십자가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감격과 기쁨이 마음속에 솟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여러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제 눈에 완전히 막혔다. 이제 방법이 없구나. 해결할 수 없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었어요. 준비해야 할 일은 많고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고 겉으로는 담담하게 웃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주님,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을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돼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참 신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앞장서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나의 길에 빛을 비춰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구나. 내 눈이 어두워서 내가 주님을 보지 못했을 뿐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복음의 빛입니다. 복음의 빛은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대로 살았어요. 내 이기적으로 이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공허했던 마음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빛이 비추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죠. 미움으로 살던 사람이 사랑으로 살게 됩니다. 두려움에 가득했는데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인생의 진정한 빛을 깨닫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회를 돌아보십시오. 어둠이 가득합니다. 갈등의 어두움, 분열의 어두움, 탐욕의 어두움, 절망의 어두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서로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연속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절망만 말하는 게 아니라 빛을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둠이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민족 가운데, 나라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깊을수록 빛이 더 선명하다는 거예요. 절망이 깊을수록 복음이 더 간절히 필요합니다. 세상이 혼란할수록 교회는 예수님의 빛을 더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빛은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의 빛이 비추게 되면 결단합니다. 한 교우분께서도 고백하세요. 상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마음으로 결단했더니,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예배 드리기로 결단하고 헌신하기로 결단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하게 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빛이 비추게 되면 세상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기대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거룩한 믿음의 여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 빛은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신 복음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빛을 내 마음 가운데 가득 머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두 번째로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셨는데 우리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 복음의 빛을 비추셨는데 그 빛이 어떠한 빛인가? 오늘 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의 빛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빛,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의 빛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은혜로운 표현이에요. 여러분, 얼굴은 한 사람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게 되면 그 얼굴에 우리 성도분들 아니면 가족들의 마음이 지금 다 담겨 있어요. 시선이 담겨 있고 감정이 담겨 있고 또 얼굴에는 사랑도 담겨 있습니다. 아이가 넘어져서 울게 되면 누구를 가장 먼저 찾습니까? 엄마의 얼굴을 찾아요. 엄마만 옆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되면 순간 안심하게 되죠. 엄마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 않더라도 아이는 엄마의 얼굴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만약 내가 좌절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만약 누군가의 따뜻한 미소와 따뜻한 표정과 얼굴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말은 맞는데 얼굴이 차가워요. 표정이 날카로워요. 그러면 우리 마음은 다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얼굴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에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로울지라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소망 잃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좌절하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부끄러운 자리에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다시 시작할 힘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람은 다시 사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나 주님만 믿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바울이 7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놀라운 보배, 이 은혜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여러분 그게 바로 보배입니다. 그 놀라운 보배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셨는데 이 보배가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질그릇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해요. 질그릇. 여러분, 질그릇은 좋은 그릇이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그릇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져서 쉽게 깨집니다. 금이 갑니다. 오래 사용해서 낡아진 그릇이에요. 이게 바로 질그릇이에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우린 약합니다. 쉽게 깨집니다. 마음도 연약합니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그렇다면 이 보배를 금그릇에 담아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질그릇이 아니라 금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금그릇으로 만든 게 아니라 질그릇 같은 존재로 빚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내가 강하고 완벽해 보이고 내 힘을 의지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나를 바라봅니다. 또 내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연약한데도 무너지지 않고 부족한데도 섬깁니다. 상처받았는데도 내가 사랑을 선택하게 되면 사람들은 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십니까? 당신을 붙들고 있는 힘은 또한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내 힘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깨지기 쉽지만 내 안에 보배가 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놀란 고백으로 우리는 순간순간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고 말했지만 오히려 말씀을 신뢰하기보다 내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목회도 설교도 사역도 제가 힘을 많이 들여야 더 잘 될 줄 알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적에도 풍성하게 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음식을 준비할 때 양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요리를 하면서 간장, 소금, 후추, 고추장, 된장 한꺼번에 다 때려 넣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요리를 해야 되겠다. 된장찌개를 끓여야 되겠다. 김치찌개를 만들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소불고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요리에 맞는 재료와 양념들을 다 선택하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잘 전해드리는데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다 보니 이 말씀 저 말씀 저 말씀도 좋을 것 같은데 이해와도 참 좋겠다. 이 말씀은 꼭 전해야 돼. 마치 온갖 양념을 다 때려 넣듯이 그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가 있었어요. 사역도 그랬습니다. 교회를 섬긴다고 말하지만 제가 앞서가는 거예요. 제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붙들고 제가 해결하고 제가 움직이고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겉으로는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내 힘과 내 열심을 의지했다는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제 힘이 들어가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줄어들었습니다. 열심은 있었는데 평안이 사라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가르쳐 주신 게 있습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너는 질그릇일 뿐이야. 능력은 나에게 있단다. 그 말씀 앞에 제가 힘을 빼는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적에도 하나님, 제가 잘하려고 힘쓰는 것보다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사역을 할 적에도 주님 제가 앞서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힘을 뺀다는 것은 게을러지는 게 아니에요. 대충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사실이에요. 준비는 성실하게 하되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수영선수 조오련 선수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대한해협도 횡단하면서 그는 수영을 감당했지요. 근데 수영을 하면서 예전 젊은 혈기가 가득했던 젊은 시절에는 내가 자연과 맞서 싸워 이기겠다 이런 마음으로 수영하고 헤엄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깨닫는 것은 내가 자연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자연과 하나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힘을 빼고 수영을 하니 오히려 더 행복하게 수영을 했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힘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더 힘이 들어갑니다. 내가 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힘을 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다 될 것 같았던 자리에서 한계를 보게 하시고 내 열심으로 충분할 것 같았던 자리에서 지치게도 만들어 버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힘을 빼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조금씩 이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나 대단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드러내는 게 바로 거룩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린 복된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시기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일이 풀리지가 않아요. 그리 아니야 실제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소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느덧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이 2026년 벌써 상반기 6월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상반기 동안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붙들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다음 주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돌아보면 감사 고백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 염려했습니다. 상황에 막힌 것 같았습니다. 무거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질그릇 같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내가 잘했습니다, 내가 대견합니다 이 고백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이에요. 그게 바로 감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일하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질그릇입니다.
연약합니다. 깨지기 쉽습니다. 제 안에 보배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세 번째로 깨닫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증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복음의 빛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어둠 속에 숨어 있을래야 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그 빛을 세상에 비추며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빛의 사람의 증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증인인데, 여러분, 증인은 내가 본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경험한 것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임을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바울이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궁극적으로 전해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길과 진리와 능력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이 빛이 되십니다. 이것을 내가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사랑의 빚진 자, 증인, 우리 모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빛의 증인들은 늘 평탄하지만 않습니다.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고백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겪었습니다. 오해를 받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난도 받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안에 보배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 자신의 능력,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난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결단합니다. 주님, 제 삶이 빛의 증거가 되게 해주세요. 제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빛의 증인된 교회의 사명,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죄인이었고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잘 찾아가는 것 같은데 나도 내 인생이 행복하고 성공하는 게 복된 삶인 줄 알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빛의 사람, 하나님께로 향하는 게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배를 닮은 질그릇입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비춰주신 그 빛이 우리 안에 가득 머물고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놀라운 빛이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직장과 일터전 위에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빛의 증인으로서 당당하게 소망 가운데 우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혜의 여정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웠던 마음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내 안에 보배가 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나는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연약합니다. 그러하기에 성령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한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